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라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힘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한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거룩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인이자 사제, 그리고 신비가였던 비오 신부님. 그는 현대사에서 가장 비범하고 매혹적인 성인 중 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새천년의 성인이라 부르며 하느님께서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이들에게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신 특별한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한 달에 무려 5,0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을 정도로 전 세계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단지 그의 앞에 서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축복받은 영혼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능력,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2의 프란치스코 성인, 민중의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에는 로마의 주교들이 너무나 자주 그에게 자문을 구하여 공의회가 로마에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비오 신부님이 계신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열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탁발 수도사 로만 알려지길 원했던 겸손한 영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거룩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새천년의 성인 파드레 비오. 그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였습니다.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가난한 농부 부부의 8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일주일에 3번씩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제를 지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유난히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또래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그는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르지온의 가족 전체가 신심이 깊어 이웃들은 그들을 하느님이 전부인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지만 어린 프란치스코의 믿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그는 피에트렐치나의 성안나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훗날 그곳에서 복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점술가를 찾아가 운세를 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기 프란치스코를 안고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점술가는 아기를 보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수많은 돈이 오가겠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당은 그에게 큰 위안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성당의 종소리만 들리면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조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과 5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보속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고 딱딱한 맨바닥에서 잠든 아들을 발견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시키거나 권장한 일이 아닌 전적으로 아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비오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한 번은 동료 다니엘레 신부가 정말로 성모님의 발현을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자 물론이지요. 신부님은 안 보이십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특별한 은사는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지만 그는 도움이 될 때가 아니면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우물을 팔 장소를 알려주어 마침내 물줄기를 찾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어린 아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장질환으로 고생했고 2살 때는 어머니가 당시 풍습에 따라 그를 민간 요법사에게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누군가의 저주나 악마의 눈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평생 동안 약한 건강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10살 때는 매우 심하게 앓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0살의 나이에 그는 한 젊은 카푸친의 탁발 수도사의 강론을 듣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시골을 여행하며 헌금을 받고 강론을 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나누어주는 젊은 수도사의 모습은 어린 그의 눈에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카푸치노의 수도사들의 특징인 길고 다듬지 않은 턱수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멋진 제복이나 소방차 때문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비범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수도사가 되고 싶어요. 아들의 당찬 포부의 부모님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대학에 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가족들은 마차를 타고 약 27km 떨어진 모르코네의 카푸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도회 측에서는 그가 정규 공교육 3년을 넘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고 가난한 농가 형편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의사에게 진료비로 곡물이나 달걀을 지불하는 등 물물교환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교육비는 현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수도회에 들어가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려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 아버지 그라치오는 가족과 이탈리아를 떠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로 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때는 1897년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움을 위해 멀리 미국까지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희생. 이는 비단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깊이 겹쳐 보입니다. 아버지는 처음 남미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바니아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나중에는 큰 농장을 관리하며 돈을 벌어 아들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비오 신부님은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5년 동안 읽기, 쓰기,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2년 가을, 그가 카푸친의 입회를 준비하던 중 지역철도 관리인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성당 활동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수많은 비방과 고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문을 퍼뜨린 소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6일, 마침내 그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사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모르코네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수련 프로그램은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옥수수 껍질로 채워진 매트리스, 작은 책상과 의자, 세숫대야가 전부인 작은 방에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22일, 그는 수도복을 받고 수도사의 머리 모양으로 삭발을 하며 세속의 삶을 떠나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비오수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이름에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누구도 자신을 프란치스코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보내는 편지에도 처음에는 비오수사로, 나중에는 파드레 비오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열정을 억제하고 겸손과 순명을 배우며 희생과 자기 부정, 가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에 기상하여 1시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4시 25분에는 묵상 기도를, 이후 시간마다 정해진 기도를 바쳤습니다. 식사는 끓인 빵과 기름이 전부일 때가 많았고 하루의 대부분은 기도와 공부,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조차 수도복을 입은 채 십자가 모양으로 팔짱을 끼고 등을 대고 누워야 했습니다. 이는 악마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장상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훗날 장상께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저는 논쟁하지 않고 뛰어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순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장상에게 죽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훈련 과정에는 일주일에 3번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편태라는 고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가 날 때까지 편태를 명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1904년 1월 22일 그는 첫 서원을 바라고 사제가 되기 위한 6년간의 학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신학, 철학, 성서, 교회사 등을 공부하며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종교적 황홀경이라 불리는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영적 인식이 확장되는 무아지경의 상태로 환시나 환각, 육체적 희열을 동반하며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2~3번씩 이런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매일 밤 악마와 마귀들의 공격으로 육체적인 구타를 당하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 불안한 소리들을 듣곤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이 보는 환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변비, 격렬한 기침, 두통, 그리고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결핵을 의심하기도 하고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고향인 피에트렐치나로 돌아가면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수도원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격렬한 복통과 구토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수사는 왜 자신에게 이런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때로 이것이 자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네데토 신부는 이렇게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실수록 원수는 그를 더욱 괴롭히는 법이라네. 1910년 여름,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그는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불쌍한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저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 열망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 이제는 강력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봉헌을 받아들이셨다는 표징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상처, 오상이었습니다. 1910년 9월 7일, 그는 자신의 양손 한가운데에 나타난 못 자국 같은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기도 중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그에게 이 상처를 주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피부 결핵으로 진단했지만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손바닥을 관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상처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거룩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기록상 최초의 오상은 1224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기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6날개의 천사를 본 후 자신의 몸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이 상처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숨기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실제로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후인 1911년 9월 7일 상처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손바닥 한가운데 동전만 한 붉은 반점이 나타났고 날카로운 고통이 동반됩니다. 왼손의 고통이 가장 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동료 신부들은 그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위독한 비오 신부를 위해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만약 비오 신부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내가 추도사를 해야 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자 비오 신부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은 좋았지만 제 장례식 추도사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동료 케루비노 수사가 비오 신부의 병실에 함께 있다가 세탁한 사제복을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 필요 없어요. 1시간 늦게 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케루비노 수사는 그의 말을 따랐고 정확히 1시간 후 문으로 가자 세탁물을 가져온 여인이 막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비오 신부가 정신착란이나 선망 상태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가 종교적 황홀경에 빠졌을 때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상적 만남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악마의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의사 롬바르디 박사는 황홀경에 빠진 비오 신부를 진찰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진기로들은 심장 박동과 손목의 맥박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목 맥박은 강하고 빨랐지만 심장 박동은 그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박사는 그의 황홀경이 진정한 신비적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홀경 상태에서 비오 신부의 얼굴은 신화적인 아름다움을 띠었으며 그가 하는 말은 미치광이의 행설수설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검은 고양이, 춤추는 나체의 여인, 또는 예수님이나 성모님, 심지어 동료 신부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가 그의 고해를 들으려 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의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말하자 악마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원인 모를 질병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형제들은 그의 건강을 크게 염려했고 결국 그는 장상의 허락을 받아 고향 피에트렐치나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1911년부터 1916년까지의 이 시기를 그는 이중의 유배라고 불렀습니다. 수도 공동체와도 하늘나라와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그는 미사를 집전하고 문맹인 농부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리들의 성인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조언은 지혜로웠고 그의 태도는 언제나 따뜻하고 유쾌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1915년 11월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이탈리아군에 입대했습니다. 프란체스코에서 비오 수사로 비오 신부로 불렸던 그는 이제 프란체스코 포르지온의 이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중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병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16년 9월 그는 마침내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은총의 성모 카푸친 수도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산의 맑은 공기는 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의 누구도 그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우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특별한 신부님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1918년 여름 그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보였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고통스러운 오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오상은 9월 20일 마침내 그의 몸에 영구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 상처는 이후 50년 동안 그의 몸에 머물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야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상처는 끊임없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컵에서 반 파인트에 이르는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오상을 받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아침 미사를 마친 후 성가대석에서 달콤한 잠과 같은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한 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제 심장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죽었을 것입니다. 환시가 사라진 후 저는 제 손과 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918년 말 비오 신부의 오상에 대한 소문이 산 조반니 로톤도를 넘어 외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의사들이 그의 오상을 연구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의학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감염이나 부종, 염증의 징후 없이 완벽하게 정상적인 피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상처가 손바닥을 완전히 관통하여 그 사이로 빛이 보일 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처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장미 향기나 다른 꽃 향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의사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자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비오 신부의 피 묻은 천 조각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승자들이 강렬한 향기를 맡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천 조각은 의사의 연구실 캐비닛에 보관된 후에도 오랫동안 방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오상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계와 비종교계 비평가들은 그가 석탄산을 사용하여 상처를 위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산으로 인한 화상은 피부를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색시키며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오 신부의 상처와는 임상적으로 달랐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요오드로 상처를 계속 자극하여 아물지 않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사가 8일 동안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고 봉인하는 실험을 했을 때 붕대를 풀자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1919년 봄 사람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의 성모 성당은 사실상 비오 신부의 사목 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해 성사를 듣기 위해 남자들은 2주까지 기다려야 했고 근처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수도원에 배치되었고 그가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잘라 기념품으로 가지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속옷까지 도난당해 성유물처럼 잘게 잘라 팔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루 19시간을 일하며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편지에 답장했습니다. 하루에 단 2시간만 잠을 잤지만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주는 데 있어 매우 엄격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은 고해소에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영적 상담을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성미와 무례함에 대한 불평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여러 사제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그가 정신불안정과 히스테리를 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1931년 7월 11일 교황청 성무성성은 그에게서 사적인 미사 집전을 제외한 모든 사제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가 2년간의 감금이라고 부르는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도 고해성사를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분신 즉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자신들을 방문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의 한 수녀는 영성체 후 비오 신부님이 나타나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가 신자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그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의 격리를 끝내달라는 편지가 바티칸으로 세도했습니다. 1933년 3월 14일 교황 비오 11세는 2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비오 신부를 만나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히스테릭한 광인을 예상했던 주교들은 그 대신 겸손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교들의 긍정적인 보고 후 4개월 뒤인 7월 14일, 교황은 마침내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다시 공개적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그의 첫 공개 미사의 성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았습니다. 1938년 지진으로 도시의 병원이 파괴되자 비오 신부는 육체와 영혼을 치유할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1940년 1월 9일, 그는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첫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가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피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이 두려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부족한 기부금으로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56년 5월 5일 병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대적인 병원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삭막한 흰색이 아닌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진 병원은 최신 수술실, 실험실, 약국, 혈액은행은 물론 영화관과 건물 전체 에어컨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합리적이었고 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기부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사 집전은 비오 신부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꼈고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미사 중에 눈물을 흘렸고 신자들은 그의 아름다운 미사를 보기 위해 작은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고해성사를 받은 많은 이들은 그의 연민과 통찰력,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비오 신부가 먼저 나서서 그들의 죄를 상세하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고백하든 그가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외모는 병약한 모습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적게 먹었지만 체중은 오히려 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영성체 덕분이라고 믿었지만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는 수천 건의 기적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동맥류로 고통받던 한 여성은 그를 만난 후 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공이 없이 앞을 보지 못했던 젬마라는 소녀는 비오 신부가 그녀의 눈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준 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동공이 없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5갤런의 소변을 배출하는 희귀병인 요붕증으로 고통받던 루치아라는 여성은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고해성사 후 의식을 잃었다가 일어나라, 루치아, 너는 치유되었다는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적 중 하나는 조반니 사비노의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증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오른쪽 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오른쪽 안구가 있던 자리가 텅 비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있던 조반니는 비오 신부의 현존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붕대를 풀었을 때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사라졌던 오른쪽 눈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대신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남은 평생을 기적적으로 되찾은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학적 개입이 도움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몇 달 후 그 사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분신 능력에 대한 보고는 전 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1918년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산 조반니 로톤도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한 동료 신부는 비오 신부의 방에서 그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요를 여러 겹 덮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순간 비오 신부는 눈 덮인 산 속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의 고해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 그는 병원 재정관리부실과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여러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교황청은 고해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그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그의 모든 대화는 거룩하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이 도청 사건은 언론에 유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고 고해 성사의 비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관절염, 통풍, 천식, 기관지염에 시달렸고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거나 농담하지 않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신자들로 가득 찬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1968년 9월 22일 아침 5시 그는 마지막 성대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강복을 주며 공식적인 공적 사목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인 1968년 9월 23일 새벽 2시 30분 사랑받던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81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어린아이처럼 떨며 계속 시간을 물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무런 소음이나 소란 없이 완전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종종 나의 진정한 사명은 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그는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파드레 비오의 삶은 전설적인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읽고 분신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공통된 주제, 즉 은사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신앙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수천 건의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매년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합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야기가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반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탁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겸손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또한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와